7절하고 8절하고 좀 다르게 믿는 자들의 신분적인 특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신분적인 특권, 이제 특권입니다. 특권. 이제 그 앞에는 뭐 머리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되시면 이제 수요 예배 말씀만 또 편집해 가지고 유튜브로 아주 깨끗한 화질로 지난주부터는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고 좀 들으시면서 내 걸로 완전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모든 성경이 다 주옥 같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라도 버릴 것이 없지만 특별히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는데 또 기회를 못 하실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자, 성경은 66권이 있어요. 그중에 신약은 몇 권이지? 지원아? 엄마 가르쳐 주면 돼. 엄마한테 물어보지. 자, 신약은 27권인데 이 신약 중에서는 초신자를 위한 성경이 있고 또 뭐 중급자를 위한 성경이 있고 또 좀 고수를 위한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고수를 위한 이 성경이다라고 좀 제가 꼽고 싶은 것이 베드로 전후서와 야고보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와 야고보서는 신앙을 막 시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잠깐만요.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네, 이렇게 했을 때 예수 믿고 죽을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봐야 되는 책이에요.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이랬을 때 예수 안 믿고 살래? 이런 사람은 아직 좀 보면 안 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와 야고보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은 내가 예수 믿고 죽는 것 모두가 다 죽는데 기왕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죽었으면 좋겠는 게 주를 위해 살다가 또 주를 위해서 죽는다며. 그래서 그 순교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무나 슬픈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과 동일하게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고 또 그 믿음이 아름답게 꽃피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좋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권이 4개가 있어요. 그 특권이 뭐죠? 첫 번째, 첫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뭐 첫 번째? 그렇지, 택하신 족속. 고맙다 수연아. 니밖에 없다. 어른들 다 가세요 그냥 집에. 네, 애들한테 가라니까. 가면 안 됩니다 진짜로 또 가실라. 자,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4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특권도 좀 기억하세요. 특권.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왜 너희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는 정말 논리적이고도 또 지금 나오는 이 4가지의 특권은요 베드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베드로는 뭐가 아니다? 무식쟁이가 아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속상해서 늘 좀 벗겨버리고 싶어요. 절대 베드로는 무식쟁이가 아니다. 자,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다. 이것은요 이사야서 43장 20절의 인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자, 베드로서는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또한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는 유대인입니까? 믿는 이방인입니까?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요. 네,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족속의 헬라어로는 게노스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혈통 혹은 출생을 가리킵니다.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간사님들에게 여쭤봐요. 이번 수요일이 어려웠니? 라고 여쭤보면 수요일은 좀 항상 어렵대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더 어떻게 쉽게 하지? 난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려우시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또 좀 더 쉽게 제가 정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베드로전서 강해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뽑아내기보다는 이 말씀의 좀 진면목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기 때문에 저도 제 싫어하는 원문을 조금은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혈통이라 또 혹은 출생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유대인의 자랑은 그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자랑하고 있죠. 자기네들이 택하심 받은 족속이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원래 택하신 족속은 누구지요? 유대인들이 택하신 족속인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정한 택함 받은 족속은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이다라고 베드로가 큰 소리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요겁니다. 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있잖아, 다운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 찬양 유튜브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죠. 인간의 법칙은 내가 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다 자녀들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자존감, 이것보다 더 큰 그 자신감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인생은 전부 다 불안합니다. 인생은 전부 다 불완전해요. 이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그리는 이유는 이 땅이 돈 없어서 천국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 삶이고 왜 하늘나라가 내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불안한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어서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특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좀 바르게 알고 주눅들지 말고 나가서 자신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비 주니어 친구들도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고 하면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해. 그래서 바로 뛰어간다. 알겠지? 목사님 맨날 집에 있어. 그러니까 전화하면 바로 뛰어갈 테니까. 자, 이런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족속의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딱 선언을 해주고 완전히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족속이다. 그것은 혈통이나 출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이때 사복음서의 내용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부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아마 베드로는 이 질문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답답한 마음과 사실 지도 그때는 몰랐거든. 이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새롭게 된 태어남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다라는 사실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인용된 말씀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해석하는 바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니 우리도 곧 그와 함께 만국을 통치한다. 즉 왕이 됨을 의미하고 있고, 제사장의 의미,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불사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외침이라는 사실, 그 사실임을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족속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고, 두 번째,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기도는 누가 하라고요? 네가 하라고요. 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잘못된 말이에요. 목사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제가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까? 그 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네, 생각 팍 났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기도 안 해야지. 이것도 직무유기예요.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특권을 왜 사용하지 않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이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미련하고 왜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는, 이게 잘못된 원리를 좀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 이 기도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금 설명하고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이 가르침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그걸 특권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화면이 안 나온다니까 뒤에 그거 한번 뺐다가 꼽으면 될 거예요. 저 전기. 네, 조금 보세요 화면을. 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면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네, 그거를 뺐다가 꼽으면 네. 자, 네. 한참 물이 열이 올랐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인 제사장의 이 기도,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아니, 오히려 안 하면 바보다. 지금 나라에서 여러분 25만 원씩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까지 써야 된대요. 그렇죠? 이거 안 쓰는 사람 바보잖아요. 누가 안 쓰겠습니까? 뭐 250만 원을 줘보세요. 내가 못 쓰는가? 뭐 2,500만 원을 줘봐. 내가 한 달이면 다 써버려. 그거 뭐 그거를 못 쓸까요? 그쪽에 그거를 안 쓰면 바보예요. 다 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하나님을 바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이 기도를 왜 안 써요?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 이 특권을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죠? 뭐라 하셨죠? 주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나라다. 이 본문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직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룩한의 뜻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멸하신 존재들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선별하신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선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거꾸로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별해 놓았는데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보다 아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 내가 해달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그거 나에게 들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낮추어 버렸고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그러니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은 또 출애굽기 19장 5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라기서 3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희를 획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뭐지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카메라 안 되나요? 그럼 한번 껐다가 켜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네, 껐다가, 네, 빨간불이 안 들어왔어요. 네, 한번 껐다가, 네,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꺼졌어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다시 제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멀티가 좀 잘 됩니다. 그래, 카메라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빨리 커야 돼, 얘들아. 너희가 빨리 커서 한 개씩을 맡아줘야 된단다. 네, 너희들이 커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이제 뭐냐? 그 다음 이제 계속 나가죠. 그 이유는 바로 나옵니다. 바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자, 이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좀 많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족속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이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받은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특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의무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에게는 참 곤란한 말씀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고 아직 긴가민가하고 있는데 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죽고 믿을래 안 믿고 살래 했을 때 죽고 믿겠다라고 각오한 자들에게 강하게 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그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덕. 이 세상은 어둡다 했잖아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후라시를 비춰서 이렇게 비추라고. 누구에게? 이 후라시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두운 가운데 이 후라시를 들고 있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쭉 가는데 저만 후라시가 있어요. 이 정말 엄청 어두운 곳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후라시를 비추면 여러분은 다 어디 서겠습니까? 제 곁에 있지 않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깜깜한 밤이에요. 진짜 깜깜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이 후라시를 저만 들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뒤에서든 옆에서든 어쨌든 제 옆에 붙어서 이 빛을 따라 오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지, 비춰줘. 나만 혼자 뛰어가 버리지. 혼자서만. 제가 또 그럴 것 같습니까? 막 혼자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후라시가 없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초신자죠. 예수님은 이제 막 아는 사람. 믿고 죽을래, 참 어렵네.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했을 때 안 믿고 살고 예수님은 일단 알기는 아는데 안 믿고 살래요 하는 사람들은 아직 후레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를 따라와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믿고 죽겠습니다 한 분들은 다 지금 후레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후레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후레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둠 가운데 비추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비추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권리만 행사하고 이 비추지 않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특권을 가지신 우리들은 이제 그 특권을 주신 그 이유대로 우리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궁금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환히 비추고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특권을 사용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거 사용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어떤 때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